보겠습니다. 위대한 동역자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7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죠.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미국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못해요. 체면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원칙과 원리에 따라 일하는 법은 잘 배웠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기다려주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교회보다 유난히 한인 교회 안에는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참 잘해요. 그런데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것도 봉사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타고나기를 부지런한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 잘못된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자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맡겨진 일들은 참 잘 해내지만 좀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는 뭔가 문제 있어 보여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은 잘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하기로 결단할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은요, 앞부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돼요.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이고 비교적 딱딱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굳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아마도 그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대단한 수고를 한 사람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알죠? 다들 수고하는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수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 정도 수고는 하는 것이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당신이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니 당연한 일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굳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더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사실은 그럴 때 공동체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펠로시 교회 부임했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굳이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요, 다 알아서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쉬웠던 거는 칭찬과 격려가 인색한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은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실제 그런 지적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뭔가 좀 미숙하고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주면서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민자들의 삶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빨리 고쳐내는 것은 참 잘하는데, 기다려주며 그 과정에서 격려하고 축복해줄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흔히 목사님들이 목회 중에 이민 목회가 제일 힘든다는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당연히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여도요, 오히려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많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1의 공격 목표가 바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잖아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도들이 마치 수호천사들처럼 목사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족해 보여도 격려해 드리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 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오륜교회 가서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김은호 목사님은요,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헌신한 중보 사역자들만 2,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 것인데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문제로든 시험에 들고요,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분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 하던 동역자는 바로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였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리아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11km,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울은 이 갱그리아 출신인 베베 자매에게 로마서를 로마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뭐든지 그가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는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서신서 하나만 해도 양피지에 쓰였기 때문에 이 한무더기가 되는 이 로마서를 들고 수천 마일을 걸어가서 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로마서는요, 고린도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에게 얼마든지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에 살고 있던 베베 자매에게 편지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베베 자매를 아주 정중하게 환대해 주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름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을 만나본 성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로 대면해 보지 않은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은 베베 자매를 추천하면서 이 사람을 특별히 환대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특별한 신뢰가 있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베베 자매를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 그 표현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말이 돼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베베는 큰 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베가 살고 있었던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이 소아시아에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의 일을 하려다 보면요, 결국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일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혼자 집 짓는 일을 해서 거기서 벌어진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요, 여러 동역자들하고 함께 움직였어요.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같이 밥도 사 먹어야죠. 또 여관비도 필요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경비를 도대체 누가 다 감당하냐는 거예요. 바로 베베 자매 같은 헌신된 자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베베 자매가 가졌던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가져보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아무리 오래 살려 하든 정한 때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것들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도 폼나게 살아볼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게 될지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저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베베 자매처럼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했다고 그래서 그 즉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안 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이런 형편과 처지가 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 광야 같은 삶을, 줄이게 하는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오히려 여러분을 낮추는 시간, 줄이게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이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꿈을 가졌다가도 뭔가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오면 금방 마음이 변해서
조급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에 자기 욕심대로 살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살고 있지 않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는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는 의복이 달아 없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신명기 8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는 않을 것이라.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베베자매와 같은 꿈을 갖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 풀려지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꿈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테스트와 훈련의 과정에서 잠시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실지언정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망하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죽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한국에 본죽이라고 하는 외식 산업을 하시는 최복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역시도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꿈은 자신의 이 본죽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이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심지어는요, 가진 돈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붕어빵 장사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베베 자매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금 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을요, 본 미션, 본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그거를 재투자해서 회사 키우고 더 많이 돈을 벌려 할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 미션을 통해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본 미션의 선교센터 안에는 20여 가정의 선교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웨슬리 선교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아, 이런 선교관 하나가 선교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선교관을 속히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 사랑을 통해서는요, 전 세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도 이 베베 자매와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원래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라 본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쫓겨온 겁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집 짓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또 바울이 자주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칠 때 그들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마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갈 때 이 두 사람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리 바울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바울이 다른 지방으로 갈 때 그들을 따라서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먹고 사는 일만 걱정했으면 그들은 절대 고린도를 떠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워싱턴에서 한 3년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틀란타로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김대영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 사업, 직장 다 포기하고 아틀란타로 따라가야지. 그럴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많이 계시면 저 갈게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인연을 맺은 그들은 이후에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저희 아내 대답이 어땠을까요? 저희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죠.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영혼 없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심심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내와 산 지가 한 30여 년 되는데 30여 년 동안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밥을 차려준 것이, 식사 준비를 해준 것이 하루에 제가 아침 저녁 두 끼만 먹어도요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2만 번이에요. 2만 번. 또 밥은 고사하고 저의 아내는요, 제가 몸이 좀 아프다거나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요.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야 해요. 아멘? 왜 눈길을 피하시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또 예배 장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전반부에 보실래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그 당시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으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농촌교회를 가면요, 대부분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을 내어놓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중국의 하남성, 허난성에 있는 농촌 가정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잘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잔 곳이 소외양간이더라고요. 어쩐지 자는데 소 울음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하면서. 그 아침에 보니까 제 침대 진짜 바로 옆에 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명색이 강사인데 강사를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잠자리를 마련했느냐고 따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제가 겪은 불편보다 훨씬 더 많은 불편을 저처럼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감수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으면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일이 있겠어요. 중국 농촌교회는 수세식도 아니에요. 다 푸세식입니다. 그러니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찾아와서 화장실이야 뭐야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얼뜻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만 부담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 희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도 몇 배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모두가 값없이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보상을 받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여러분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을 품고 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이분들은 바울이 정말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십니다.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을 써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목사도 아닌 분이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되어서도 저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지? 나 같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뵈면요, 저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인데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셔서 목사에게조차 존경을 받을 정도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성도들을 새벽 기도에 태워오고 또 태워다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기억나는 권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마음속으로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말로는 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갱상도 아저씨들. 그런데 이분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라고 기분 나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이라고 여러분들처럼 뭔가 판단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하세요. 제가 그분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그분의 입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제 입장에서도 저런 정도면 저분은 틀림없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라면 자신이 아주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거짓말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로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그분 자신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 중에 하나는 만성적인 질병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결혼도 못하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넉넉한 형편에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하십니다. 그분과 언제 대화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연하죠, 전도사님. 무엇보다도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감사하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해서 그렇지 항상 최선의 것으로만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설퍼 보이는 사람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는 잘못되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걱정할 것도 없고요, 분노할 것도 없이 그 권사님처럼 여러분의 입술에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 늘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진심으로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한에서 2년 넘게 옥류되셨다가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았다입니다. 이분은 북한에 체포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자신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선교사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의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2년을 보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평스러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2014년 11월 3일 월요일은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북한에 옥류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따라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스럽더래요. 도대체 2년 동안 미국 정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왜 나를 이렇게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날이 케네스를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워싱턴에서 특사가 덜레스 공항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지 딱 2년째 된 그 월요일은 내 평생의 가장 우울한 날이었다. 그러나 그 날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신 날이기도 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끝까지 그분을 믿는 것뿐이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혀졌다고 느껴진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다.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그 계획을 당신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아침에도 지난 밤새도록 절망과 어둠 가운데 눈물과 한숨으로 원망으로 지새다가 이 자리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케네스 선교사의 말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He has never forgotten. 지금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그 눈물과 한숨을 거두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며 심지어는 악한 자들조차 축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도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펠로시 교회도 목사인 제가 저절로 고개를 숙일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한 채로 지금도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 70년이요 잘 살아봐야 80년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먼저 붙들고 신뢰하기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